한비의 아버지가 한비의 앞에다가 세계 지도가 있는 이런 어떤 티셔츠를 입혀요. 그러다 밥을 먹다가 밥풀이 인도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비의 아버지가 비야 인도의 밥풀, 그러면은 딱 보고 인도 쪽의 밥풀을 딱 갖다 떼먹는 거예요. 한비야가 그렇게 자랐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갖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 버립니다. 어리지만 시야가 넓어져 버립니다. 온 세계의 시야로 넓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의식을 갖지 않으면 시야가 좁아요. 내 앞에밖에 못 봐요. 내 교회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서로 경쟁자가 됩니다. 우리는 동역자잖아요. 자, 첫째로 하나님 나라 의식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의식이 없으면 시야가 좁다. 하나님 나라 의식이 있으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의식이 없으면 경쟁자가 됩니다. 솔직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끼리 경쟁하나요, 안 하나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경쟁하지요? 할 사람이 없어요. 방랑생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선교사들끼리 경쟁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사역을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 있는 대로 얘기하는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만 부풀린 선교사도 있습니다. 왜요? 뭔가를 좀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선교 사역지에서 내가 선교지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곳에 가면은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서로 선교사들 모임 속에서도 서로가 부러워하고 경쟁하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잘 돼가면은 박수 쳐주고, 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힘있게 이루어 가셨군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이씨, 진짜 왜 저 사람 이렇게 잘 된대? 나는 뭐야 도대체? 막 하면서 경쟁자가 돼요. 한국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너 교회, 우리 교회, 동기들 속에서는 너네 교회 몇 명 모여, 우리 교회 몇 명.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경쟁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있으면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 동역하게 됩니다. 왜요? 이곳에 있는 돈이나 전부 다 누구 거요? 내 거요. 안 그래요? 이쪽에 있는 것은 남의 거고 내 거고 그러나요?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다 내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품게 되면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동역해요. 이 지역에서 서로 협동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서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전도하는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년 동안 지금 전도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전도합니다. 눈이 와도 하고요. 더워도 하고 추워도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내일 오면은 앞에서 공원에서 전도하는 거 바로 볼 겁니다. 까짓끔 뭐 예수님 올 때까지 하는 거요. 예? 예? 나는 지금부터 내 후임에 대해서 기도해요. 예? 왜요? 전도 안 해버린 목사 오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갖지 않는 목사님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부터 기도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경쟁자가 돼요. 서로. 동역자가 경쟁자가 돼버린다고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쉽게 교만하거나 쉽게 낙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교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교리예요. 그런데 조금 잘 되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돼버린 것이고, 조금 힘들고 못 되면은 아유 나는 뭐야 하면서 낙심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 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요,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성도들의 의식 속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 이거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근데 목사들의 의식 속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대형 교회를 이루면은, 내가 중형 교회를 이루면은 나는 정말로 좋고 행복할 텐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나의 사역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라.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요? 결혼막에서 둘이 살 때였습니다. 맞죠?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막에서 둘이서 알콩달콩 울고 살 때 얼마나 행복했나요? 물론 자식이 생기고 조금 좀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도 행복이지요. 행복이지요. 가족 수가 많다고 행복하고 적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도 내가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지만 개척막에서 막 성도들 20명, 30명 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저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집에 와 모여가지고 막 그냥 밥 먹고 막 그냥 웃고 막 교제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작은 일에 넘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어떤 것을 좀 이루게 되면 쉽게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날 주제를 완전히 심어버리기를 진짜 원합니다.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꽉 채워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로 채워진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해석해 보죠. 무엇을 해석해 보냐면요. 이거 딱 하나 해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임을 이제 정의해 가겠습니다. 자, 태양이 떠 있습니다. 저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조카가 물었어요. 고모, 하나님이 왜 저 태를 만들어 놨어요? 너 전부 다 비추려고 만들어 놨단다. 이럴 거예요? 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로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전부 다 자연 만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게 비춰주는 등불로 만들어 놓으신 거야. 아니, 저녁에 전기불이 이렇게 방 안에 딱 비추고 있으면은 식탁 위에 딱 이렇게 비춰놓으면은 애가 물을 거예요. 엄마, 저 전기불은 왜 켜놓는 거야? 우리 온 가족 밥 먹는데 저거 켜서 밝게 비춰주려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설명하잖아요. 자, 그게 저 태양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비춰서 밝게 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그의 나라의 밝은 등불로 빛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잠자라고 빛을 잠깐 숨겨놓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10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과학적인 증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력입니다.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과학적인 증거 첫 번째가 중력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디에 딱 이렇게 든든히 이렇게 박혀서 이렇게 서 있나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로 망각하고 삽니다. 특별히 세상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픽픽대면서 비판하는 박사들 있잖아요. 교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것 딱 써먹으면 완전히 환상적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교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 아십니까? 알죠. 바닷물이 밑에도 붙어 있는 거 아십니까? 옆에도 붙어 있고 바닷물이 붙어 있잖아요. 그잖아요. 바닷물이. 물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무겁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죠. 시속 몇 킬로로 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속 1667킬로로 돕니다. 시속. 우리 임기태 목사님 자동차 운전할 때에 몇 킬로까지 시속 달려봤습니까? 110, 저는 198까지 달려봤습니다. 옛날에 르망 여기 이지하는 게 되겠어. 그때 여기 이병호 목사님이, 제가 이병호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에, 대림교회, 그 차를 딱 빼가지고 목포로 둘이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먼저 이병호 목사님이 쫙 빠는데 205km까지 밟았습니다. 옆에서 목사님, 그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말고 조금 있다가 휴게소를 내서 신목사도 한번 밟아봐. 새 차니까 쫙 밟았는데 나는 198까지 가더라고요. 겁이 납니다. 그런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시속 1667km로 돕니다. 시속. 여러분 이것 기억에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기억에 놓으면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써먹으면 아주 좋아요. 이것이 1년에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잖아요. 이건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시속 167km로 돌면서 1년에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시속 몇 킬로로 돌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10만 8천 킬로로 돕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 자전속도는 시속 1667킬로고 공전속도는 시속 10만 8천 킬로입니다. 신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알았지. 내가 뭐 봤나? 그렇게 돈다 그러니까 알지 뭐. 모르죠 나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오죠. 자전속도, 공전속도 10만 8천 킬로를 초속으로 말하면 초속 30킬로입니다. 똑딱 할 때 지구가 30킬로를 가버립니다. 30킬로.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가는데 여러분 어지러운가요? 지금서 뛰쳐나간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붙잡아 매놓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물을 마시는 동물이요. 조류들입니다. 조류들. 병아리. 물 딱 입에 떠가지고 병아리는 이래가지고 물이 안 넘어가요. 중력을 이용하는 거요. 쳐다보면서 땅의 힘으로 물을 당기잖아요. 꿀꺽. 병아리도 중력을 알아요. 병아리도. 이것을 표현해가지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 한 모금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 안 넘어가니까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중력으로. 병아리가 중력을 안다니까요. 병아리한테 물어보세요. 중력의 힘으로 물을 넘기잖아요. 예? 놀랍잖아요. 할머니 허리가 왜 굽어진 줄 아세요? 중력의 힘을 못 이겨서 허리가 굽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허리가 약해서 당기는 이 힘을 이것을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냥 허리가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아니고 중력의 힘을 자기가 올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모든 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달려가는 이 엄청난 이런 속도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붙들고 있음이에요. 여러분 유럽 쪽에 가서 살다 보면은요, 백야라는 것이 나와요. 백야. 혹시 여행 가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백야, 그렇죠? 저녁 11시, 12시가 돼도
이제 막 해가 지금 질 듯 말 듯 하는 그 밝기로 계속해서 있어요. 아니, 해가 왜 안 져? 왜 안 캄캄해져? 그러는데 계속 걸어다닐 수 있어요. 사람도 머리도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백야예요, 백야.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이 땅에 자신의 나라에 등불로 주시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왜 주셔요? 바다를?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거지요. 바다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고기를 거기다가 저장해서 키우라고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항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항, 양식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식장 만들어 놓고 그 양식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백성들을 가서 마음대로 고기 건져다가 먹으라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바닷물로 청소를 합니다. 바닷물로. 바다는 땅의 중력이 끓고 있지만은 바닷물을 썰물과 민물은 달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다 이루어 가지요. 그래서 달을 가리켜서 지구의 청소부라고 얘기합니다. 달. 예? 달을 가리켜서 달의 이 모든 것들이 그 힘이 바닷물을 나갔다가 들었다가 만드는 이 힘이 그 달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달을 가리켜서 온 이 지구를 청소하는 청소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산.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기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산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내뱉은 이 모든 일산화탄소를 전부 다 나무들이 먹는 거죠. 예?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죠.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그러죠. 이걸 해가지고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그 시야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제가 이 세상은 전문가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맨 먼저 전문가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복음의 수종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전부 설명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우리는 여기 사람을 해석해냅니다. 특별히 성경 해석해내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외국에서 맨 먼저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면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먼저 물어보는 거죠. 안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딱 두 개로 결정하잖아요. 왜요? 주님의 시야잖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형제요 가족이고 안 믿으면 아직 전도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이거 아닌가요? 사람을 구별할 때 이거잖아요. 선교사들의 모든 관심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사람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해석. 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되고, 이 관점이 없으면 서로 경쟁자가 되고, 이 관점이 없으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이 관점이 없으면 교만해지든지 낙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큰 주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주제는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창조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에 큰 두 기둥이 있다. 창조와 구속이라, 구원이라. 이것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는 것이 구원이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 속에 우리 개인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 개인의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것이지. 목적이. 예. 자,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예.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그 사탕도 있고, 뒤에 다과도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좀 줄여야 되겠다. 예. 그쪽 모니터 좀 줄여요. 조금만 더 줄여요. 가까워서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가정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온 가정을 다스리는 거지요. 이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세력이,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뜻을 펼쳐버리는 것이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목사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목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직분자 목사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셔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요. 목사와 우리 선교사님은 철저하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 이것을 자꾸 뽑아내야 돼요. 마치 화단에 잡초를 뽑아내듯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지 않도록 이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 뽑아내는 과정 속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을 의뢰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들 많이 있지만 우리 가운교회가 재판을 12개를 했습니다. 내가 와가지고 3년 동안에 재판 12개를 했습니다. 이 12개를 하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진실하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숨기지 않고 기도하면서 매주 수요 밤예배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의논합니다. 변호사에게 내는 문서까지 하나도 속임이 없이 진실하게 단어 하나까지라도 진실하게 일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는 거지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딱 하나가 되는 거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어떤 세력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목사가 다스린 게 아니에요. 목사도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심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너희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적어서 유인물로 돌리자고 나에게 몇 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만 행하면 이 사실을 너희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내어보내자. 그래야지 너희 목사님들도 알 거 아니냐. 한편에 유혹이 있죠. 그래서라도 조금 좀 더 많은 목사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는 거절했습니다. 때가 되면 진실은 다 드러날 것이고 그럴 것이다.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를 통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목사 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 편이 되면 됩니다. 주님 편.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보통 AD 있잖아요. AD. 우리가 보통 서기를 AD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입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이 아노에서 영어 단어 기름 붓다, 어노인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미니, 통치한다는 의미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한다라는 것이 AD지요. 서기 AD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하는 해. 이것이 AD 2016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왕으로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6년으로 보통 역사를 이렇게 계수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새 시대를 일컫는 말이죠. AD는. BC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잖아요. 역사를 그렇게 계수하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아노 도미니, AD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이 3요소가 나옵니다. 나라의 3요소, 왕, 백성, 땅. 하나님의 나라도 이 3요소가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 왕과 백성과 영역, 땅.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인데, 이 3요소가 성경의 모든 사건을 펼치면은 이 3요소가 나옵니다. 이것을 삼각형으로 보통 그립니다. 삼각형으로. 삼각형 꼭지점에 왕, 그리고 이쪽에 백성, 그리고 이쪽에 땅. 성경에 여러분 어떤 본문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 속에 왕 대신 하나님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고 땅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교하면서 맨 먼저 찾아야 될 부분이죠. 모든 성경의 사건에 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삼각형.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때의 구약이라면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나? 그때의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어디서 이 사건을 이루셨는가? 어디에서? 이 삼각형이 항상 그어집니다. 성경의 사건 속에 이것이 안 그어질 때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그 삼각형을 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야로 성경을 뼈대를 세워버릴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의 뼈대를 세워버립니다. 이 뼈대가 세워지게 되면은 성경이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뼈대를 세워놓은 것을 내일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여기다가 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뼈대 위에서 구원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드러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역사적인 토대가 세워져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그 일들을 이루는가, 옛 성전의 제도가 어떻게 온 하나님의 나라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대도는 그런 은혜를 이루는가를 이제 이루어가고, 마지막에 부활과 부활의 빛으로 어떻게 이전 것을 재해석하는가를 하면서 이 선구자 세미나가 5일 동안에 맞춰질 겁니다.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것만 뽑았기 때문에
이것만 뼈대만 이번에는 제가 하는 것은 뼈대만 세운 겁니다. 뼈대만 세우는 겁니다. 이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데코레이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뼈대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으로 뼈대를 일단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데코레이션은 얼마든지 그 안에 이제 우리 동역자들이 혼자 연구하면서 그리고 혼자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살피면서 데코레이션은 그 안에 넉넉하게 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이 성경의 모든 사건에 그려집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왕 되신 하나님이 나오지요. 그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요. 땅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그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처음에 부를 때는 갈대아 우루,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이 나오잖아요. 왕과 백성과 땅이 이 삼각형이 성경의 모든 사건에서 그려지고 모든 사건에서 이 삼각형을 가지고 먼저 그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시야가 먼저 우리에게 열려야지 됩니다. 이 시야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설교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뭔만 보이냐면은 믿음으로 산 인물부터 보면 인물부터. 그러면 이 인물을 먼저 부각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인물을 본받자, 이 사람의 영명을 본받자, 이 사람의 기도를 본받자, 이 사람이 뭘 본받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모든 성경의 사건에서 삼각형을 그리고 이 삼각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서 그의 백성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루고 이 사건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그때에 그렇게 드러났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재해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자, 제가 지금 가끔씩 한 번씩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한다는 것을 지금 한 번씩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나 모든 그런 부분의 설교가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함이 거의 없습니다. 부활 이후의 본문을 선택하면은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바로 설명해도 돼요. 부활 이후에 주어진 윤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드러나는 본문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드러나는 본문. 사도행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본문은 그냥 그 본문 읽어놓고 그냥 그대로 설교하면 돼요. 부활의 빛으로 지금 이미 해석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여기서도 역사적인 처음과 나중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해놓고 거짓말했다고 죽어버렸습니다. 둘 다. 밥 팔았어요? 안 판 사람보다 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팔았어요? 헌금했어요? 안 한 사람보다 잘했잖아요. 아닌가요? 잘했잖아요. 밭도 팔고 그 중에 헌금도 하고. 베드로가 묻죠. 너가 밥 파는 게 이게 다냐? 얼마를 감춰놓고 이게 다합니다. 이런 거짓말 좀 했다고 죽여버리잖아요. 너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둘 다 짰으니까 아내하고 먼저 그런데 또 삽비라도 다음에 죽잖아요. 그죠? 왜 죽였어요? 부활 이후 사건이잖아요. 맞죠? 부활 이후 사건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가 어린아이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 탄생하잖아요. 교회가.
그죠? 교회가 막 탄생해요. 교회가. 막 탄생한 그 교회에 거짓이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냐나와 삽비라를 죽이시는 거예요. 거짓이 왜요? 그때는 교회가 이제 막 탄생하잖아요. 애기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지만 온 세상 우주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탄생했단 말이에요. 막 탄생한 교회에 거짓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날에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성장했죠. 그랬죠? 온 세계에,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한국의 자랑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녁에 이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9시 넘어서 내려보셨나요 혹시? 김포공항에? 인천공항 말고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어떤 광경이 펼쳐져요? 사루비아 같이 십자가가 그냥 쫙 늘려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그런 거 사진 좀 찍어놔요. 비행기 안에서요. 제발 좀 찍어 놓으세요. 앞으로 이 진풍경이 없어져 갑니다. 옛날에는 더 했는데 지금은 더 없어요. 예? 그쪽에 비행장 옆에 우리 형님 집이 있어요. 신월동에. 근데 형님 집 그 밖에 나가서 보면은 비행기 배대죽이 보여요. 배대죽이. 비행기가 얼마나 낮게 떠가는지 비행기 배가 그냥 하얀 배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타고 가면서 저녁에 그 차창 밖에 사루베 같은 십자가를 찍어 놓으면은 이건 얼마나 좋은 작품이 되겠죠. 예? 외국인들이 한국의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깜짝 놀랍니다. 저게 뭐냐? 진풍경인 거지요. 예? 십자가의 놀라운 진풍경 아니에요? 진풍경인 것이지요. 자, 지금은 교회가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이 한두 가지 들어와도 교회가 이태롭지 않아요. 응? 그래서 요즘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큰 거짓말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당장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짓이 조금만 들어와도 교회가 존폐가 걸려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엄청 역사의 말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역사의 엄청난 이 말에 큰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짓말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큰 거짓말이 교회 안에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당장 죽이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부분에 이 삼각형을 그려서 왕과 백성과 영토 이것을 반드시 먼저 끌어내야 돼요.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중요한 시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첫날이죠? 첫날이어서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 8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요. 예. 예. 차라리 서 있는 거, 요즘에 여러분 북유럽 쪽에 회사에 의자 다 치워가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 의자를 다 치워버립니다. 근무를 하는 회사에.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가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운동량이 충분하답니다. 서 있기만 해도.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일본의 어떤 회사는 의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물렁물렁한 공으로 돼 있습니다. 의자가. 그래가지고 물렁물렁 공 위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이것이 이리 왔다가 이것이 이리 왔다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면서 계속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덜 피곤할 겁니다. 운동하면서 강의하기 때문에요. 앉아있는 분들이 가장 피곤할 거예요. 자, 우리 이기선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를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죠. 예,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진행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강해 가도록 하지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가? 하나님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셔요. 이제 여러분 구속사를 이제 차근차근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죄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죄가. 그렇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면서 풍성한 교제와 봉사를 서로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영하며 멋지게 키워갔을 것이에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와 버리지요. 죄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신적인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순종해버려요. 사탄에게. 자,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죄가 드러나 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떻게 말하면 자율성의 죄라고 보통 이제 구속사에서 얘기해요. 자율성의 죄. 이 자율성의 죄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엄마 손잡고 가면은 엄마 손을 자꾸 뿌리치는 거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시장에 가고 이제는 막 걸음마된 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자꾸 엄마가 손을 잡는데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지 혼자 막 갑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그러죠. 그런데도 엄마 손 잡으면 손이 싫어 그냥. 예? 이게 이제 나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여주면 싫어요.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속에 드러나는 자율성의 죄입니다. 뭐 독립성도 좋겠다 그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이 자율성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하는 그 죄가 자율성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율성의 죄.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기의 나라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기브업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시고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 창조 안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희들 죄 지은 거 심판하고 내가 끝내련다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일을 완성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표하는 것을 완성해 가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말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ness.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루어 가시는데 자신의 나라에 뭐가 지금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부터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역사를 경영하셔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역사를 경영하신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죄와 싸우셔요.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역사를 경영하셔요. 이 죄와 싸운다는 이 말을 상당히 귀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와 싸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으면 죄와 싸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죄를 수용해 버립니다. 죄와 짝이 되어 버리죠.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들이지 죄에 끌려가고 죄와 친구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범죄한 이후부터 경영하는 방식이 죄와 싸우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렇죠. 그 15절 내용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투적인 방식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뭐요? 이게 이제 싸우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자, 싸우지요?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지금 싸웁니다. 발꿈치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뭘 짓밟아버려요? 머리를 짓밟아버려요. 무슨 얘기죠? 전투잖아요.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싸우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투적인 용어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전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전부 다 싸우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수아 아말렉과 아까 싸웠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 봐요. 미디안과 싸워요. 모압과 싸워요. 예? 좀 더 나아가 봐요. 가나안에 맨 먼저 여리고성 가서 싸워요. 그리고 아이성 가서 싸워요. 모든 족속들과 싸우죠. 블레셋과 싸우고 계속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이방 민족을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온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워요. 장자로. 이방 민족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장자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그러면 이방 민족이 그들이 장자가 드러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도